사사기 이야기를 들어도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사무엘상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의 그 끝에와 끝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워졌는데 그 인간들의 그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슬픈 이야기로밖에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13장과 15장 사이는 그런 시간이 흐른 거예요.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사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23년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죠. 이제 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자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사울의 모습 속에 오늘 많이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라고 해요.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진멸해야 된가요? 아말렉을? 2절 하반절부터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이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애굽에서 허겁지겁 이게 다 그냥 나온 사람들인데 그냥 공격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그 타격을 줬죠. 고통을 줬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을 이 뒤에서 괴롭힌 이 아말렉을 그 당시에도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투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남아 있었죠. 아말렉이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을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울왕을 세우셔서 심판하세요. 사울왕에게는 기회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아말렉은 심판을 맞이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데 21만 명이 모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을 해요.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순종해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요. 더 자기 생각이 강해요.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좋은데 꼭 자기 생각을 첨부를 시켜요. 내가 볼 때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들이 사울의 계속 뒤를 따라요. 백성들 때문에 핑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핑계가 되게 많아. 아각이라는 그 왕 남겨두죠. 그리고 좋은 것들 가축 중에서 이제 양과 소 남겨둬요. 하찮은 것은 다 버렸다 이야기를 해요. 나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기생충 영화처럼 다 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들이 얼마나 큰, 사울에게도 다시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아픔인 거예요. 나중에 이 남겨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이들의 그 후손에서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 도륙시켜 버리려고 했던 하만이 등장하잖아요. 자기도 고통이고 또 후손도, 그죠? 사울도 남겨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엄청난 그 시련을 겪어야 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영향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죽음을 선사해 줬잖아요. 10절과 11절에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내리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마음을 토해냈고, 사무엘의 마음을 토해냈고 있는데,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한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후회한다. 이게 이제 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폐위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뜻을 다시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요, 사울이요, 참 연약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나서도요,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나님께는 이름이 지워져 가는데, 그죠? 이 사울이 지옥 갔다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기억지 않은데 자기는 막 기념비 세우고 막 자아자찬하고, 야, 잘한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아각 다 이겼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해요. 사울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울은요,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박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이다 하니까 14절에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들리는 이 양 소리는 뭔 소리냐, 그죠? 가축들 데려온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건 어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에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져온 것들,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이런 재물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불의하게 해서 얻은 것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하게 얻어서 많은 헌금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가축이든 다 사람이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째 하여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려고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에서 이 사무엘이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을 통해 드려진 제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사울이 그냥 명령을 어기고 부득이하여 사무엘이 늦으니까 블레셋이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논리가 있고 정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내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22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순종으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차, 형식, 그죠? 어떤 제물로 드리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뭘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뭐 순양의 기름, 뭐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죠. 다 진멸하고 와서 그냥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순양의 기름 필요 없어요.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같은 죄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절망적인 선언을 해요. 그리고요, 이 선언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을 버려요, 진짜로. 2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어제 14장 다 내용을 살피지 않았지만 14장 이후에 보면 사울이요 계속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은 그냥 단어고 절차와 형식 이런 것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어요. 종교인인데 신앙인은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24절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요. 내가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인기 있는 왕. 사울은 늘 관심이 인기 있는 왕이에요. 그게 자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백성이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원망을 사고 막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붙들면 결코 내려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순종은 보면 무슨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종. 이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죠.
자기 중심에서 오는 순종, 자기 과실을 위한 순종, 자기 합리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불순종으로 어떻게 사울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삶 전부를 잃어버렸다고 같아요. 백성의 마음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과 절차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부득이하여서 뭐 어쩔 수 없이 저 신앙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거든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차와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